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합시다.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어떤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자, 부활절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뜻일까? 시우야, 부활절이 무슨 뜻이야? 열심히 말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귀가 이제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이란 말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자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자, 아까 말했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짜 의미가 찾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요, 빈 무덤에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요,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부활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부활한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뭐하러 갔냐?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어요. 지금 말하면 방부제 처리하러, 썩지 말라. 근데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놀래서 제자들에게 가서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먼저 가고 혼자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리아는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뒤에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셨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청년이요, 갑자기 예수님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마리아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누구였다고? 이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몰랐냐? 왜 처음에는 못 알아봤냐? 예수님의 형체가요,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 형체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요,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서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는데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요.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염려, 너희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너희들의 고민, 갈등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요, 내가 꿈을 꾸나? 내가 환상을 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직접 봐놓고.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니까요. 도마가, 야, 너희들이 환상 봤겠지. 너희들이 단체로 꿈 꿨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도마는요,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면요, 이 도마와 같이 진짜 성령의 체험하심을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의 시간을요, 정말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할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요, 만지게 하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도마가 이 한 번의 체험으로요, 제일 멀리까지 전도 선교를 갔어요. 도마는요,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인도까지 전도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거기에서요, 순교했어요. 인도에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요, 모든 민족 만민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요한복음 21장에는요 15절에 18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땅끝까지 전도하러 갔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요 좀 기질이 특이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봐놓고 어떻게 했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시연아, 무슨 직업이 뭐였을까? 어부. 베드로의 직업이 사실은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이때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봐놓고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 예수님하고 있으면 이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요, 이날 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뭐라 하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베드로가요, 이 사실을 경험하고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했냐면 꼬꿀로 매달려 죽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회복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그 시대에 가장 핍박했던 로마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더 같이 지내시면서요,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요. 어떤 말씀을 줬느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요, 도마는 저 땅끝, 그때 땅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을까?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다시 가장 핍박하는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자, 여기 보여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요, 죄 문제가 있었어요. 죄 문제로요, 누구의 종됐냐? 마귀의 종됐어요. 사망의 법에서요, 죽어나요. 또 정신병, 육신의 질병, 시기, 질투, 이런 원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길에서 아무나 음료수 주거나 뭐 준다고 덜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조심해야 돼. 서울의 대치동에 보니까요, 야, 무서운 일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줬는데 그게 마약 성분을 가진 음료수를 줬어요. 다행히 많이 안 먹었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모든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다 이루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는 따라합시다. 끝났다. 네, 여러분들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뒤에 최고의 문제, 흑암, 저주, 사단의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요, 아까 말했죠, 종노릇하면서 우리를요 묶고 있어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총을 잘 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처럼요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손흥민이가 어제 축구를 해가지고 100번째 골을 넣었던데, 우와, 100번째 골을 너무너무 멋지게 넣었는데, 문제는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와 저주, 특히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시우야, 누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었어? 그렇지, 예수님이. 근데요, 천주교 가면요, 누가 한지 알아요? 마리아가요,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요 박살내기로 했는데, 천주교회는요 희한하게 여자가, 목사님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여자가요 뱀의 머리를 밟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언약을 누가? 도마가, 제자 도마가, 또 베드로가, 11 사도들이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만민에게 땅끝으로 모든 족속으로 내 어린 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부활절은 뭐냐? 예수님 살아났어. 왜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 이것 때문에 이 언약을 말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니면 덜 죽였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며 그 언약을 믿고 또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언약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역사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부활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